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껏 수도 없이 많은 선택, 결정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선택과 결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 선택,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와 이유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준이 정말로 내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쯤은 꼭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 후에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보여주셔서 딱 넓혀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주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막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마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리고 왜 아무런 액션이 없는 거지?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들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면 우리는 막 더 다급해요. 급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게 있는데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려고 하세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사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뜻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삶을 조금 비추어 볼 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한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를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 선택의 결정권을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선택 이후의 삶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A를 선택해야 되나 B를 선택해야 하나 막 갈팡질팡할 때 쉽게 우리는 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 앞에 있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맡겨드리죠. 그리고 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 두렵고 불안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책임 또한 내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는 제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었을 땐 어떠한 책임의 결과가 따라올지를 모르니 두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서 나의 결정권을 모두 다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방향성을 원하기 때문에 실수 없으시고 후회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앞에 내세우고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9장과 20장, 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짰어요. 이제 그의 전도 여행이 거의 막바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을 가기로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읽었던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 작정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바울 스스로 선택하였던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행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재정립해 주셨어요. 이걸 근거로 오늘 바울의 이 선택과 결정을 보면 스스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정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오늘 이 상황에서? 아니요, 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작정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여전히 바울의 인생의 선택권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오늘 바울이 보인 이 선택, 작정,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선택과 작정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옳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주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칼빈은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었냐면 성령 안에서 목적을 세웠다라고 풀어요. 바울이 지금 한 작정을, 계획을, 선택을 칼빈은 어떻게 풀었냐면 성령 안에서 목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띄워주세요. 누가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 여행을 하고자 작정했다고 알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생활 전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환경이 애매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자기가 그들에게 성령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그들이 따르는 데까지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부가 설명을 하거든요. 바울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바울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칼빈은 바울의 이 계획이, 이 선택이 성령 안에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 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도 여행에 있어서 모든 걸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나요? 고개를 이거 하면 안 돼요. 있죠. 그렇죠? 지금 바울의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전도 여행의 주체가 바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죠. 왜냐? 지금 바울의 지금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선택과 작정이 성령님이 하라고 하셨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언지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의 지금 이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은 결국 어디 안에서 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가 완전하게 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언제나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표면적으로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내 인생의 왜 이 모양이나 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고요. 그가 받을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선택 또한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선택과 결정 결국 누가 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성령 안에서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뭐든 괜찮아요. 뭐든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다 옳다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든 선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제가 반드시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선택을 하려 할 때, 그때 어디 안에 거하여 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이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에 대한 것도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사에는 그건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A를 선택하는 B를 선택하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고민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취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 지도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너 고민하고 있지? 내가 마침 이 고민에
끝을, 이 고민의 결정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계시는 이미 종결됐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개인에게 1대1로 내 귓가에 음성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셨어요. 중단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왜냐? 우리들에겐 지금 특별 계시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느냐를 더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곧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선택과 결정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맺을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이에요. 성령 안에서 선택한다라는 것이 내 삶의 체득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을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고요. 왜냐? 성령 안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선택은 성령 안에서 하는 선택은 성령님께서 응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선택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선택했잖아요. 계획했잖아요. 작정했잖아요. 성령님이 개입하셨나요? 바울아, 그건 아닌데? 라고 개입하셨나요? 아니요. 응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이 성령 안에서 한 선택이 바울의 선택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야 할 걸?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녹여낼 수 있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만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21장 4절과 10절과 11절 보시죠. 제자들은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작정하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라는 것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자, 충돌이 일어났죠. 바울의 결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도 누가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동일한 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때가 제일 난감하겠죠. 그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땐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요? 꽉 막힌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만큼 사명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준 사람에게,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비록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사명자예요.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신학을 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너 이제 뭐 할 거냐? 저 이제 신학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선배들, 그러니까 신대원에 이미 간 선배들, 사역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항상 이랬어요. 뭐냐면 용찬아 다시 생각해. 정말 쉽지 않아. 너무 어려워. 늦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진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 너 하지 말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너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속에서 이 말이 엄청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길이 어렵다며요. 힘들다며요. 그럼 당신은 왜 하고 있죠? 라는 말이 저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선배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용찬아 다시 생각해. 괜찮아. 늦지 않았어. 길은 많아. 이런 말만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결단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후배들 가운데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전 반드시 축복해 주리라. 네. 당연히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거 안 힘드세요? 다 힘들잖아요. 사역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요. 그들도 분명히 사명과 소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과 소명은 어디 갔냐고요. 물론 용찬아 정말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 라는 뉘앙스였지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싫었어요. 전 그 선배들이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찾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불평이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야기해요. 전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 제가 감당하기 위해 전 제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그 길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걸 경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이라고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아직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권면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주변 사람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위해 바울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바울 스스로가 더 많이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근거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동역자의 말에 흔들리고, 어떤 용하다는 집사님의 말에 흔들리고, 권사님의 말에 흔들리고, 장로님의 말에 흔들려요. 아닌 것 같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조금 기도가 용하다는 그 집사님한테, 그 권사님한테 기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정말 어떤 집회 가서 어떤 권사님 앞에서 제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과 소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의 때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명확하게 나에게 주어지면 어떤 선택, 어떤 결정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는 어떤 선택을 해도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아요. 결과 두려워하지 않죠. 어느 환경인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거기서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에베소에 가도, 데살로니가에 가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는 올고 닿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결정은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선택의 결과의 무게가 매우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무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매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 힘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는 가자마자 결박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바울은 좌절했나요? 사람들 말 들을 걸, 괜히 왔네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뺏긴 그곳에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과 소명은 궁극적으로 동일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건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도 다를 거예요. 상황들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동일한 결과값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에 그곳에 계셨잖아요. 직장도 선택이었을 거고 학교도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선택했다고 잘못했다고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자고 하실 건가요? 그렇게 아쉬워하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들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으니까요. 그게 성령 안에서 결정한 사람의 믿음과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소그룹 모임을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또 내 동역자와 나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도 힘들 거다, 앞으로는 더 힘들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A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B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